자, 오늘 말씀은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이었거든요. 이제 더 나누고 싶어가지고. 수요일 날 어떤 말씀도 같이 나왔었냐면, 여기서 지금 처음 11절 말씀 보면, 예수를 죽은 자가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꺼져버려, 갑자기.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이 뭔 얘기를 하냐면, 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을 진짜 모른다라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기서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이게 무슨 말씀이야? 딱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하면 이게 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엔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거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게 참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 합니다. 누구를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는 얘기예요. 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쵸?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누가 예수를 그 죽은 걸 다시 살렸냐? 하나님께 살렸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 안에 있으면? 너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육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살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살아나느냐?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하면 부활하느냐? 어떤 부활이요? 의인의 부활이요. 악인의 부활이 아닙니다. 의인의 부활이요. 의인의 부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 우리가 언제 부활합니까? 언제 부활해요? 성도가 언제 부활합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잖아요. 데살로니가 4장 말씀 그거 아니에요. 봅시다. 그냥 맨날 어차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4장 16절 17절 말씀이잖아요. 함께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자, 16절부터 봅시다. 누가 언제 그런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게 무슨 부활이냐면 부활,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정말 맨 처음의 부활, 모든 부활의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뭐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죠? 그 부활, 우리는 그걸 기념해 부활절 뭐 하잖아요. 부활절도 지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먼저 이제 부활할 날이 올 거예요. 예수님 말고 사람들 중에 먼저 어떤 이들이 부활을 할 겁니다. 그걸 의인의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 근데 그때가 언제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중에서 몇 번째 나팔 소리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고린도 15장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계시록 보면 나팔을 몇 번 부냐면 7번을 분다고요. 7번을 불어요. 천사가. 7번 중에 몇 번째가 마지막이겠습니까, 그러면? 7번 나팔 불 때겠죠.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주께서 강림한다. 이 주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강림은 원어 뜻대로 뭐냐면 내려온답니다. 내릴강 이말림자 써가지고 원어도 똑같아요. 내려오신대요. 하늘로부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답니다. 이게 무덤에 있는 자들이에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있어요. 그 후에 먼저 누가 부활한다고요? 죽은 자들이, 죽어 있는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후에는 우리 어떤 자들이요? 아직 죽지 않은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근데 고린도 15장에 뭐냐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면 우리의 몸이 변하여. 우리가 변하여.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첫 번째 얼마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죽은 자들은 뭐요? 무덤 가운데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변해서. 뭘로 변했어요?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변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그들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은 그들,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들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끌어올려.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어떻게 돼요? 우리도 변신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부활의 몸으로요. 끌어올려 어떻게요? 공중에서 줄 영접한다는 거예요. 끌어올린다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휴거라고요. 들꺼 휴거요. 그래서 줄 영접하게 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고, 그렇죠? 다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누굴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2000년 십자가에 죽은, 그래서 무덤에 묻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어요. 근데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셨느냐?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그 고린도 15장에서는 예수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처음 부활했어요. 첫 번째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23절은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요. 왜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고 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뭐 예수님이 성령 처음 받았으니까? 뭐 그런 거예요? 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얘기, 뒷말씀 마찬가지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이 뭡니까?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이요. 몸의 구원.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이요. 그가 우리로 하여금 뭐요? 구원을 시키시는데 그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께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십자가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기를 들이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자, 그래서 이제 속량이에요. 근데 예수의 그 구원은, 예수의 그 속량은 우리의 영혼만 속량시키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가 왜 잠자는 자들의, 예수가 왜 죽은 자들의, 예수가 왜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열매가 됐냐면, 왜요?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뭐요? 자기에게 붙은 자들 자기와 같이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가 살아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는 왜 그가 육체를 다시 입고,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는 잘못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났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도 다시 살아나야지. 왜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체를 갖고 살아나셔야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어찌 보면 되게 불편한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육체라는 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당연하게 육체가 편한 거 생각하지만 영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육체가 불편한 것이죠. 예레미야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답니다. 온 우주 하나님께서 가득하시대요. 영이실 때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이 가득하실 수 있지만 육체를 가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 계신 곳이 없지 가득할 수는 없잖아요. 어찌 보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막 이게 불편하고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셨으며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뭐요? 다시 영으로 흩어지신 게 아니라 뭐요? 육체를 갖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왜요?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라고요. 그 몸의 속량이에요. 몸의 속량이에요. 그걸 몸의 속량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건지시고 우리의 영혼만 귀하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건지신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의 어떤 그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과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그 육체를 입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몸의 속량입니다. 그게 몸의 속량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요.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것 때문에 이거예요. 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왜요? 자, 우리 이제 창세기를 봅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은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제목이 아닙니다. 이거 제목 아니에요. 제목이 아닙니다.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이 뭐요? 2절 땅이 혼돈하고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만들었는데 뭔 땅이 혼돈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1절은 뭐가 아니에요? 제목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거예요. 짜자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이라는 방법과 함께 창조하신 건지 과학자들은 뭐냐면 우리 얼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학자의 생각이 다 얼토당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말한 대로 이제 빅뱅을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지구가 팽창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구가 아니라 우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팽창한 속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플랑크 상수라 해가지고 우주의 속도가 뭐냐면 그 우주의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뭐요? 더 빨리 팽창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우주의 중심보다요. 저 바깥에 있는 저 우주가 더 빨리.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적색편이라고 있어요. 적색편이요. 그러니까 더 빨리 움직이는 저 물체, 우리 멀어진 물체는 점점점 색깔이 붉은색이 됩니다. 적색편이라는 게 있어요. 뭐 물리학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가까운 곳에 빛이 어떻게 월세와 멀리 있는 별에 오늘하고 내일하고 뭐 다음 이게 적색편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요? 적색편이가 뭐냐면 가까운 별과 먼 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먼 우주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지구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플랑크 상수 만들어 어쩌고 해가지고 지구의 팽창 나이가 해가지고 그래야 나온 게 뭐 125억 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무슨 450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몇 년이냐면 뭐 125억 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과학적인 근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 있잖아요. 성경은 기껏 해봐야 뭐 우주의 나이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길어봐야 7,000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이제 아담이 누굴 낳고 있잖아요. 아담이 몇 살 살다가 누구나 이거 있잖아요. 그걸 다 더해봐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한 5천 몇백 년밖에 6천 년이 안 될 거예요. 6천 년인가요? 안 돼요. 안 됩니다. 6천 년이 안 돼요. 우리나라 단기 4천 몇 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단기 몇 년이에요? 4천 몇 년이에요? 2433년 지금요? 4천 얼마죠? 4천. 기원인가? 4천 얼마일 거예요. 단기 해가지고. 뭐, 그것도 어쨌든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게, 나름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이제 성경을 문자 해석해가지고 7천년밖에 안 됐는데, 그 과학자들이 빛의 속도로 무슨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가지고, 그래서 빛의 속도로 가는데도 120몇 년 걸려야 되고 막 그래야지만, 근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뭐 하신 거예요? 빵! 터뜨린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뭐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과학으로 봤을 때는 뭐요? 125억 년이 걸려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지구가 팽창하는데, 아니 우주가 팽창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그걸 만약에 단 한순간 했다고는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체가요.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로 가까워지면요. 시간이 쫙 늘어나 버립니다. 공간은 쫙 쪼그라듭니다. 뭐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거야 상대성 이론이라고 그래요.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 있는데 쌍둥이 지구 살다가 한 쌍둥이는 이제 우주선을 타고 이제 우주여행을 하고 오고 한 쌍둥이 지구에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주여행을 빛의 속도까지 여행을 하고 온 쌍둥이와 그 다음에 그냥 쌍둥이, 딱 지구 살고 있는 쌍둥이 한 30년 지나서 지구에는 한 60년 지나서 그러면 우주여행 갔다 온 쌍둥이는 안 늙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빛의 속도 가까이 갔다 오면 시간이 이제 천천히 흐르거든요. 그 안에 있는 물질이.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대요. 뭐 우리는 이게 그게 설마? 근데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는. 자, 이 얘기 중요한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그냥 빵 해가지고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탁 이게 단순간에. 자, 그 다음에 2절. 2절 때문에 건데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자,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게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땅을 어떻게 정리해요? 물은 물대로 모으고 무튼 무태로 모으고 그렇잖아요. 모인 물은 바다라 하고 무튼 뭐 땅이라 하고 그다음에 땅은 어떻게 또 산은 오르고 계곡은 내려가고 뭐 사실 나중에 정리하시겠죠. 아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왜 공허해요? 없어요. 없어. 뭐 풀도 없고 동물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공허하죠. 그 다음에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흑암,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답니다. 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겠습니까? 아직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어쨌든 재료는 다 있는 거예요. 지구가 어쨌든 정리돼가지고 지금의 지구의 모습으로 바뀔 만한 재료는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드린 이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 하고 있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요. 자, 잠깐만요.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요. 이제 29절 보세요. 29절 먼저 볼게요. 자,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이게 짐승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답니다. 그런데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동물들이 죽고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지면을 새롭게 누가요? 성령이요. 아까 이제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은 왜 수면 위를 날아다니지? 왜 거기 위에 운행하시지라는 거에 대해서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 세상을 창조해야겠다. 자 창조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밑에서 지구가 막 만들어집니다. 밑에서 막 피조물들이 만들어집니다. 동물이 만들어지고 새가 만들어지고 물고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오물락조물락 누군가가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불리는 분이 오물락조물락 만들고 있어요. 누가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 쫓아낸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해요? 예수가 귀신 쫓아내는 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반박을 하시죠. 뭐라고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요.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나는 뭘로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잖아요.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이요. 똑같은 이 말씀 병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이요. 내가 만일 뭘 힘입어서요? 여기서 왜 하나님의 손입니까? 왜요? 원어는 닥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요.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손으로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성령이 그의 영에 이 지면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요, 하나님의 팔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성령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단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있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이 창조에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예수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이 실제로 뭐 하시는 거예요? 오물락조물락 손이 되셔가지고 그냥 오물락조물락 만든 게 이 세상이었다고요. 다시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 했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뭐냐면 단순하게 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지, 그래서 죽은 자들 첫 번째 열매지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살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릴 때 어떻게 살리셨냐고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얘기 뭐예요? 성령이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실제적으로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를 일으키신 분은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 뒷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그게 뒷말씀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모실 때 살아있으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 모실 때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무덤 가서 살리신 분이 누구란 얘기냐면, 누가 된다는 얘기냐면 성령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어서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 몸이 변하여 몸의 성령을 얻어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그때 우리 몸이 변하게 뭘로요?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성령이란 얘기입니다. 성령이란 얘기예요. 성령이요. 이 얘기는 있으면 뭐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 없으면 결국 뭘 못한다는 얘기예요. 부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거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뭘 못해요? 의인의 부활 못할 겁니다. 휴거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예요. 휴거 안 돼도 돼요. 이 땅에서 뭐 하시면 돼요? 순교하시면 됩니다. 순교하시면 돼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펴받지 않으시고 짐승에게 절하지 마시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마시고 순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부활에 참여하실 겁니다. 어찌됐건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의인의 부활에 못 들어가실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성령이 없으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들이 나눠질 겁니다. 성령이 있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요. 성령이 없는 교회 어디냐고요? 되게 많아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도 안 보고 그게 뭔 뜻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참,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성령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해야지만 너희 뭐 할 거라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요. 성령 없이,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 2, 3, 4절, 4절 말씀도 그렇고, 3절 말씀, 4절 말씀 뭐예요? 4절 말씀이요. 봅시다. 1절부터. 로마서 8장, 아까 기왕 있는 거. 8장 1절.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에서 나에겐 결국 정죄함이 없다면서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심판 안 받고요. 근데, 그게 정죄함이 없는 거, 그 정죄함 심판에 대한 자유가 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이요.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게,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요. 물과 성령을 낳다는 게 뭔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것과 뭐요? 성령을 거듭나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라고요. 말씀이 믿어지고요.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또 4절. 뭐라고 해요? 4절.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죠. 성령이요. 자, 또 넘어갑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굴복하지 않을 뿐 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가요? 육신을 따라가죠, 기본적으로. 육신을 따라간다는 얘기 뭡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것과 성령을 따라가는 것에 쉽게 구분해 드릴게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과 육신을 따라가는 것. 뭘 가지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성령 따라가는 것, 육신 따라가는 것. 뭐요?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자, 우리 교회에서 맨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 뭐가 육신대로 사는 거고 뭐가 성령대로 사는 거냐면 육신대로 사는 특징.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내 뜻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육신에 뭐가 돼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환난이 될 수도 있고 수고가 될 수도 있고 그때 인간은 어떡합니까?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게 내가 이제 가려고 해. 언제 또 말씀 나왔었잖아요. 베드로가 뭐래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네가 오늘 밤 날 다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 뭐라 그래요? 난 죽을 줄 알았는데 뭐 안 버린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진짜 안 버렸어요? 냅다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3번 모른다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별 문제 없이 탈 없이 어쨌든 잘 먹고 잘 살 때 성경 이게 뭐 말씀 이렇게 하는 것과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나에게 그 믿음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오나 어떤 환란이 올 때는 사람이 그제서야 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아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육신의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정말 그런 어떤 환란에 긴박한 어떻게 보면 되게 어쨌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육신의 사람들 특징 뭐예요? 내가 살고자 내 원대로 가는 게 육신의 삶이고요. 그런 순간에조차도 뭐예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냐? 9절 말씀 보면 육신에 살고 있지 육신 가운데 육신으로 따라 살지 않는 건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에요.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도장은 성령이다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할 것과 그리고 쉬고 하늘로 올라갈 것과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들어갈 것과 내가 구원받은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은 것과 그 모든 것 다 뭐냐면 그거에 대한 증거는 누구다? 증명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요. 8장 뒤에 나오잖아요. 8장 몇 절이에요? 뒤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가 증명해 준다고요? 8장 16절이랍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분, 증언해 주는 분 성령입니다. 얘긴즉슨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착각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가 오신 그날에 나를 변하여 이 죽을 육신, 이 죽을 몸이 변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모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리게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13절, 14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결국 뭡니까? 육체를 죽이고 내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육체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영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뭐요? 성령이 있는 자들이고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자들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기도하라고 시킬까요? 왜 자꾸 말씀을 읽으라고 시킬까요? 왜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왜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요? 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고요? 왜요? 자꾸 왜?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기도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우겨 싸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나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믿어. 그러려고 그걸 기도라고 보십니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내가 행하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동영상 올려도 보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별로 없어요. 한 9명 보나. 지난주에 9명 봤더라고. 하여튼 보는 사람도 신기하긴 한데 왜 봤는지 모르겠고. 아유, 구독과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뭐 이런 뭐 볼 거 없잖아. 요즘 재밌는 거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번 보면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 이거를. 뭐 새로운 것도 없어? 새로운 거 없어? 막 이렇게. 그럼 30분 가고 뭐 1시간 가고 뭐 그래요. 벌써 이렇게 쇼츠 보는데. 제 동영상도 뭐 길어야 한 50분 되나요? 뭐 안 보죠? 뭐
그 이제 보면서 이제 왜 안 못 가에 대해서 왜 안 못 가? 뭐 알리는 사람도 없고 알리지 않으니까 광고를 안 하니까 또 안 보기도 할 거고. 그다음에 본다 한들 이렇게 잘 이게 이해가 될까 생각도 하거든요. 막 이제 전 어쨌든 맨날 이제 뭐 예수님 모신다고 그러고 막 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뭐 이런 얘기 했었고 막 그냥 그렇잖아요. 무서운 얘기만 했었고. 또 이제 이건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구원을 다 흔들어버리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인도함 받지 못한 사람, 성령 없는 사람이야. 성령 없는 사람 뭐해? 하나님 못 가. 뭐 이게 지금 얘기해요 지금요.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죽음 보내. 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고 휴거 될 겁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교회만 다니십시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만 나오면 휴거합니다. 뭐 이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나오셔도 성령 없으면 못 받아요. 휴거 못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섰습니다. 14만 4천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이에요. 12지파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12지파인데 근데 이제 단지파는 빠지지만 어쨌든 12지파 있는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당 12,000명씩 해가지고 12 곱하기 10 해가지고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뭐 이마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을 찍은 이 새긴 그 하나님의 종들이 나온대요. 그게 14만 4천입니다. 이들이 뭐 검은 걸 뭐 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 찬양도 하고 어쩌고 한다는데 어쨌든 이들이 뭐냐면 이들이 뭐요? 뭐 여기 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게 있다. 중요한 이게 아니죠. 저 뭐냐면 이들이 뭐냐면 눈도 잘 안 보여. 자, 그 6절 말씀 보면 6절 이런 말씀 뒤에 보면 5절이군요. 5절. 4절이네요. 여기 보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까 예수님이 뭐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가 맞아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성령을 받았는데 처음 익었는데 뭐요? 사람 가운데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 가운데서요. 사람 가운데서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사람 가운데서요. 이들이 뭐 한 거예요, 지금? 뭐에 참여한 거예요? 예수님 짜자잔 등장했을 때 이들이 뭐 한 거예요, 지금? 휴거한 겁니다. 휴거한 거예요. 그 휴거한 그 무리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휴거할 겁니다. 제일 먼저. 13만 4천이요.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휴거했어요. 휴거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그래서 이마에다 하나님의 인이 찍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무슨 결혼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또 아니고요. 뒤에 보면 음녀들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온 여자들이 있어요. 계시록에 이제 나쁜 여자들이 있어요. 세상을 막 타락하게 만드는 그 음녀, 그리고 음녀의 그 딸들 같은 음녀들이 또 나옵니다. 여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지 이걸 또 무슨 결혼 안 해야지 휴가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여자들, 음녀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세상의 어떤 그런 순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이겁니다. 어린 양이 여기서는 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예수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14만 4천이고 이들이 뭐예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마지막 나팔 불면 뭐예요? 먼저 무덤에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변해가지고 공중으로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있잖아요. 휴거해가지고요. 근데 그들 중에 제일 먼저 휴거하는 자들이 이들이라고요. 근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라고요. 이걸 우리는 아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를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수의 계명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와 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요?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예, 그 말씀으로 요한 1서 말씀이긴 한데,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지만 결국 실제적으로 그를 부활시킨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셨을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무슨 변화야 일어나는 것도 역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있어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 첫 열매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령이 이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변하여 끌어올려진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원대로 살 것이냐 그가 나를 이끄시면 죽는 데까지도 따라갈 것이냐. 우리 이 계명을 요구하시잖아요. 첫째는 이것이니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령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주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요.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리고 제가 권하는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도 감수하고 환난도 당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은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하면서 생각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가 성령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이 없는 내게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구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내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성령께서 또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